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게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16장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좀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요.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16장 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초신자를 빼고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99% 이상 보이는 예수님을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것 같고 태산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아니할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어떤 면으로 봐도 예수님이 몸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실상은 더 유익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좀처럼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세 번째 위격이세요. 위격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인격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세 개의 인격이지만 일체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특징이 있으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이끌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세상에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계시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은사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때론 그분들 가운데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에 대해 교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 강조하다 보니까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여러분은 성령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전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NIV 성경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거를 풀어 해석하면은 그는 내 것을 가져다가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또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령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존경을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님은 나의 죄를 깨워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죄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건 이 구절을 이 8절만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죄는 어떤 죄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단수예요. 바로 하나의 죄를 말해요. 어떤 죄인지 다음 절에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죄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예요. 그리고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성령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죄구나. 그런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16장 10절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은요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님이 오시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단다.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너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세상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요?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건가요? 11절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도의 심판을 말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나요? 잘못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교통사고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아프시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봐주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봐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절대 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심판은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잘못에 대한 대가는 정확하고도 심지어 넘치게 이루어졌어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심판을 다시 한번 더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니까요.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는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원칙이에요. 이미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심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이 세상 임금, 즉 마귀의 심판에 대한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아예 책망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과 정죄의 책망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지? 아니, 어떻게 또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당신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이지, 그리고 세상의 종교지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죄에 넘어지는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죠. 그런데 또 다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똑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똑같은 종류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완벽히 똑같은 종류, 똑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 아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시험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온 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건 어떤 반응을 기대한 건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주실 거야. 그걸 예상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법을 어기는 순간을 잡아서 그때 예수님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요, 글씨를 한번 쓰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세요. 많은 곳에서 이 모습을요, 그림으로 그리거나 재현하려고 할 때 땅이 흙이고 그 흙 땅에 글자를 쓰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구역이에요. 성전 장소의 땅은요, 돌이었어요. 돌에 쓰인 글자,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히브리어로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나와요. 돌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몇 번 수여받았나요? 2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든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가요. 예수님이 몇 번 땅에 글자를 쓰셨어요? 2번이요. 지금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행위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이 두 번을 쓰셨을 때 그 율법의 완전함, 거룩함이 이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양심을 찔렀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누구도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그 율법의 완전함과 거룩함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떠한 죄도 최소 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있나요? 아니요, 다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성립이 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세 증인이 뭐라고 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왜 정죄 안 하실까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정죄 안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가는 도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이기에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죄 안 하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정죄함이 없음을 알려주세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립하신 후에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물을 받고 나서도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는 그 남자를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정죄는 저 십자가에 이미 있단다. 그러니 이제는 죄 짓고 사지 마렴. 이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알기에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책망할 때 정죄하지 않아요. 한 예로 바울은 이방 신전의 그 창녀와 합한 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싫은 그런 행위를 한 고린도 교인에게 너희의 몸은 여전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형의 문장이에요. 그런 행동을 한 너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정죄하지 않음을 말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6장 20절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구조죠. 즉 먼저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와.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굉장한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들을 정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것을 대놓고 반대했어요.
성도들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재정 문제 등 모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일, 세상 일 구분하시면서 교회 일은 중요하니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고 세상 일은 덜 중요하니 하나님이 덜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먹고 몇 시에 자며 누구를 사귀며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가고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의 일인 예배, 기도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제가 제 아들 이한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으며 무엇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은 것처럼요. 이것은 통제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만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요.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14장 27절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문맥을 고려해서 이 26절과 27절을 해석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가르침은 평안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가르침은 멈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응답의 사인으로 주시는구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구나. 평안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여기에서 멈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소 모습은 언제나 평안해야 돼요. 평소의 모습에서 평소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살다가 간헐적으로 아주 가끔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 한두 번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평안이 나의 기본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의 의미는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평소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했죠? 평안이에요. 그런데 만약 나의 평안이 깨진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에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하지 않다면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될 때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어떤 상태여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평안의 상태여야 돼요. 기본적인 상태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져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같이 분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리시는 것이기에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참 평안해요. 그러니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술집을 한다고 해요. 또 어떤 여자분은 제가 이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참 그 사람을 같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런데 만나려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시죠? 아니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성분이 어느 사역자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매일매일 그 사역자의 아내가 죽기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이 사역자의 아내가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을 줄을 믿고 혼자서 영혼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요. 이 사역자가 자신에게 올 것을 이 말씀을 보고 굳게 믿으면서요. 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에 맞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지금 평안한데요. 그러니 이 일은 성령님의 인도가 분명해요. 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속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뜻에 마음이 평안하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스스로의 욕심이 만든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하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말씀을 잘 모르세요. 굉장히 즉흥적인 경우가 많고요.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어느 사역자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나를 깨우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외국분이셨는데 $1,000가량을 헌금하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상담하려고 평소에 존경하던 목회자에게 갔는데 이 목회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받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래요. 왜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있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받아들여요. 아, 성령님이 하셨대. 저 사람 사역자잖아. 내가 모르는 성령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 저 사역자를 밤중에 깨워서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응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과 반대로 말씀과 위배돼서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보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냥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 이야기를, 그 둘째 아들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가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도와야 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돕는다면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줌으로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내가 돈이 생겼으니 더 버텨보자.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계획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있지만 선한 일이 성령의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다가도 성령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도와줄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함께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요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를 말해요.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걸 막으신 걸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열매가 없을 것을 아시기에 막으셨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령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막으신 건가요? 아니요. 성령님은 말씀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네, 평안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어땠을까요? 이 마음의 평안이 깨졌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막으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항상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살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제약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시적으로 역사가 가능하시고 지구 반대편의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시간대에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한 거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인정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항상 있기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어요. 이 평안 가운데 항상 거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가고 있구나. 그것을 점검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만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평안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평안 가운데 머무려고 함으로 내가 지금 24시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런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진다면 이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격의 연약함인가? 내 기질의 연약함인가? 내 감정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평안이 깨진 것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확히 분별하는 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셔야 돼요. 이러한 분별력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아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점점 분별하는 게 예리해지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상이 되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걸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